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에서 35절, 오늘 24절 말씀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표제어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래 있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길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걷는 거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장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매주 아침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주님께서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손들이 늘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실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손들이 참으로 주의 은혜가 또 주의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더 잘 알아나가고 또 주님과 더욱 깊은 친교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저는 좁은 문 불신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성경으로 들은 게 아니고 뭐 설교나 성경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고 앙드레 지드가 쓴 그 소설책 제목이 좁은 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처음 접한 거죠. 좁은 문. 이 소설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책이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읽은 사람은 많지 않는데 제목은 거의 다 알아요.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제목은 거의 다 아는 그런 책입니다. 프랑스 작가였던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거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거의 자서전격이에요. 자기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 그가 생각한 좁은 문은 고행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좁은 문은 고행, 절제, 금욕, 일체 욕망. 그 자기가 그 프랑스는 사촌과도 결혼하고 그래요. 하여튼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못했죠. 근데 평생을 마음속에는 서로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는데 여자는 수녀 비슷하게 수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길을 가고 자기는 다른 남자고 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해서 평생을 어쨌든 뭐 하는데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좁은 문으로 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욕망은 있지만 그걸 금지하고 참 읽어보면 좀 그래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게 자기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유럽엔 좀 많아요. 영국에도 뭐 영문학사에도 보면 제가 영문학사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제법 있고 하여튼 고행, 절제, 금욕, 일체 욕망을 거부하는 삶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건 캐톨릭 교리에 근거한 겁니다. 캐톨릭 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하지만 행위, 청빈, 금욕 이런 거거든요. 그 깔려 있거든요. 그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성경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성경은 금욕주의가 없느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금욕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규례들. 금욕주의는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다 이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금식이나 금욕이나 고행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1절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금욕주의 핵심이 세 개로 요약하면 만지지도 말고 touch not, 맛보지도 말고 이거는 taste not, 손을 대지도 말라 handle not. 이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금욕주의 가장 기초 원리단 말이죠. 종교적 금욕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 셋인데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그들이 교리로 금지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독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겁니다. 만지지 touch not 이거죠. 맛보지도 말라 이 말은 주로 음식 규례죠. 뭐 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특정 자기가 정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이제 금욕의 기본이고, 예.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속세와 등지라. 세상에서 분리되라 이 말입니다. 그 수도원, 사원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데 연유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사용한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교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금욕주의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지 주의 명령, 주의 진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숭배나 자의적 겸손, 몸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데는 지혜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골로새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산속에서 몇 년씩 동굴에서 산속 동굴에서 몇 년씩 홀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생활한다고 해서 와 대단한 사람이시네요.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시네요. 돌을 닦으신 사람이고 신비롭게 보이는지 몰라도 만약 크리스천이 그랬다 그러면 또라이네요 이거지. 교회란 것은 영적 시간인 것은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산속에서 홀로 성경책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금욕하면서 무건 수행을 하면서 진짜 막 이렇게 산에서 떨어지는 물만 마시면서 이끼만 뜯어 먹으면서 5년 10년 견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가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추앙받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교회 하면 혹시 마귀 들린 거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지.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따르면 이거 마귀 들렸구만. 이런 취급받는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미친 짓 한 거라고요. 거의 사실 미친 거 맞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세상에 일체 욕망을 끊고 진짜 세상 쳐다보지 않고 자기는 진짜 홀로 진짜 어두운 동굴에서 이 말 밖으로 입 한마디 안 열고 성경을 백독 천독 했다 쳐도 그렇게 한 10년 해서 내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선하거나 더 경건하거나 더 의롭거나 더 거룩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지 세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금욕주의가 좁은 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한 좁은 문이란 뭐냐? 우리 주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하늘문이 좁으냐? 아닙니다.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고 구원받았죠. 그날 오순절에. 그럼 어떤 큰 대문이라도 말이죠. 여기 LA 다저 스테디움 같이 넓은 문이라도 3,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때요? 좁지. 3,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좁다고. 그죠? 근데 하늘로 가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3,000명이 아니라 1억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믿어도 뭐죠? 그건 좁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좁은 문이냐?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냐? 좁기는 왜 좁아요? 몇 억이 한꺼번에 다 들이닥쳐도 그 문이 복잡해서 기다리시오.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문이 미어 터지니까 기다리시오. 이런 게 없다고. 좁은 문이란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주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행의 삶을 살라, 금욕으로 살아, 금욕하라, 절제하라,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한꺼번에 구원받는다 그래도 하늘로 가는 문은 조금 더 좁지 않습니다. 조금 더 미어 터지지도 않고 조금 더 지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구원의 문은 들어가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께서는 결코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문에 대해서 생각난 또 한 말씀은 이제 낙타의 바늘귀입니다. 마금 10장 24, 25절에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보면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그랬죠. 이게 하드라는 단어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이게 아니라 거의 없도다 이 말입니다. 이 하드에다 li 붙이면 하드는 어려운이죠. li 붙이면 어렵게가 아니고 예 부정어가 돼. 낫이란 뜻이 됩니다. 거의 없도다. 지극히 적도다. 재물을 신뢰한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한해 왕국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냐? 그냥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구원을 받는데 재물을 신뢰하니까 당연히 재물을 신뢰한 자가 한해 왕국에 들어간 것은 어렵고 적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이 구원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그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다녔던 그 성경회가 거의 군대식이었어요. 규율, 순종, 제자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그 선배한테도 뭐 완전히 뭐 한 해가 이 군대 기수처럼 엄청나게 선배한테도 이 순종이었어요. 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런 말씀들이 주된 가르침이었는데, 이게 또 개혁성경에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우리 긍정적인 자기를 억제하였는데, 그 개혁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이니까 뭐죠? 거의 뭐 고행 수준이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런 말씀들이 거의 주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고 거길 갔기 때문에 참 이상했던 거죠. 구원 안 받고 갔으면 저도 거기 좀 쓸려. 난 이미 고등학교 때 구원 받고 거기 갔기 때문에 내가 딱 앉아서 한 3년을 거기 있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구원 여러 명 시켰습니다. 여러 명 복음전에서 구원 시켰어요. 구원 못 받은 놈들이 엄청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목자 소리 들어가면서 성경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막 후배들 잡아다가 목자 소리 들어가면서 목자님 소리 들어가면서. 그 제가 그 방에 한 명이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텐데 그 사람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은 평생을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라든가 수도사들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 우리가 대신 뭔 상관이야. 그 책이 성경 외에는 제자도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읽고 하고, 독후감 쓰고. 그 전부 다 그런, 그 청교도가 뭐예요? 아니면 그 수도원이 뭐냐? 규율이거든요. 그 수도원의 규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엄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주의 말씀에 저도 우리가 이게 아닌데.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가 막 거기 인용돼 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전에 알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회 안 해요. 알던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저는 미국에 있고 그분 한국에 있는데 그 SNS로 이제 막 연결하고 거의 한동안 한참 거의 매일 했네. 생명을 인도하는 그분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온다. 이게.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교회가 몇 개고 크리스천들이 몇 명인데 적기는 뭐가 적냐 이거죠. 어떤 교회는 50만 명이고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고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적기는 뭐가 적냐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백만 명이 넘는다는데 적기는 뭐가 적냐고요. 한국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걸 찾는 지가 적다고 그랬는데 크리스천들은 그걸 왜 이렇게 많으냐, 대체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데 왜 주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그 문이 좁은 문, 그 길이 좁아서 그걸 찾는 자가 적다. 성경이 적다 그랬지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그 찾는 자가 적다 그랬지 찾는 게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불가능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 하여튼 그 목사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속에서 마음속에 그게 안 풀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열린 문이고 그 길은 쉽고 단순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쉬워요. 자, 본문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22절. 우린 전부 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가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셨는데 누가 질문한 거예요. 3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휴거되면 몇 명이나 올라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묻는 게 황당한데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 또 어떤 사람 저는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검증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주께서 가르치실 때 어떤 마을에서 이제 어떤 도시에서 주께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뭐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렇게 묻진 않고 숫자를 물었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죠. 뭐 항상 이 숫자를 묻는 사람이 있죠. 주께서 이미 적은 약물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수는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적은 약물이요 그래요. 많은 약물이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적은 약물이요 했으니까 숫자가 적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왔어요. 대언자 이사야도 소수의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여요. 소수의 남은 자라고 했으니까 소수니까 뭐죠? 다수가 아니고 소수, 적은 거죠. 성경 곳곳에서 렘넌트, 남은 자들 이렇게 하시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이 현 시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다수는 아니고 남은 자니까 항상 소수죠. 은혜의 선택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이런 말이지. 다도머리 쓴 로마서에 나오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랬는데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너무 많죠. 80억이 넘지 뭐.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지? 구원받을 자는 수십억이고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예스죠. 적지.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는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그건 적어요. 응? 예. 제자들 중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한 이야기 있었죠.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그때 주님께서 답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의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랬습니다. 주께 나와서 질문하면 그런 답을 얻어요. 성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따져 묻는 이런 질문도 있었고 감옥에 있던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주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율법적이냐 이걸 물은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비유로 하시냐 이런 물은 사람도 있고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책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째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이렇게 물은 제자도 있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런 질문한 사람도 있고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죠. 베드로는 주여 내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하리까 이런 질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관은 부자 관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율법사는 주께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물은 사람도 있고 어떤 질문 다소 황당한 질문도 있고 여러분 주께 무엇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와 계시면 주님께서 질문하면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만약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라면 뭘 묻고 싶었어요? 뭘 묻고 싶어요? 질문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 질문해보라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뭐 여러분 평소에 안 풀리는 문제 아니면 내가 꼭 알고 싶은 게 있다. 주님께서 답을 해주신다면 뭘 묻고 싶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야. 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내 자식 구원받았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 응? 나도 내 자식 구원받지 안 받으니 궁금하다 이러면 내 자식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라 그러면 뭐 별의별 질문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 주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랬는데 이 질문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정확한 의미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했지만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냐 이 말이겠죠. 의미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냐 많으냐에 대한 질문은 답이 그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로 와서 9장 27절 11장 26절 로마서 9장 27절 주의 초림 때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습니다. 주의 초림 때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많은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 남은 자만 구원받으라. 적다 말이죠. 구원을 받은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주의 초림 때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어야 많아요. 믿은 자가 그렇게 적다고요. 응? 그게 적다고 당연히. 그럼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적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로마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뭐예요? 예. 전체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림 때 구원받을 자가 많고 재림 때 적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지상 사역을 하던 날들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반대예요. 초림 때 주님의 초림 때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재림 때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 뭘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답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저한테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으냐 이런 물으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회, 거짓 형제, 거짓 목사들이 넘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방법이 어려운가 힘든가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누가 13절 다시 와서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적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의 이 말씀은 동문서답같이 느껴집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냐고 물었는데 적다 많다고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답을 하셨고 이제 뒤에 힌트가 있죠. 많은 이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못 얻는 거예요? 예, 자기 방식대로 얻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길, 잘못된 구원자, 잘못된 교리, 잘못된 문. 그냥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주님이 제시한 길대로 구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문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른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에 들어가기를 구해.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엉뚱한 문에 가서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동문서답까지 느껴지긴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은 사람은 적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많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는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신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수확할 것은 많다. 일꾼들은 적다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분을 죽였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당에서 출애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비롯해서 대개 한 5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기독교 박해 국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피해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쉽고 단순한 진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배척받는다. 유대인들에도 배척받고 그리스인들에도 배척받고 다 배척받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의 명령, 또 그리스의 철학, 각 민족의 다양한 종교는 넓은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에게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열망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해탈하고 싶고 모두가 성불하고 싶고 모두가 득도하고 싶고 모두가 뭐 각성이라면 깨달음에 이르고 싶다고 종교에서 가르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들 원하지만 많은 자를 구하긴 구한다고 뭘 구해도 구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많다고.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난 그게 구원을 행하지 않는다. 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행한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행한다. 결국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느냐. 산의 정상은 하나라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각자
자기 길로 열심히 살고 양심대로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다 뭐 신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무슬림들은 마찬가지예요. 불교인들은 뭐죠?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유교민 사람들은 성인이 되길 목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 역시 종교적 계명에 순종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방법대로 그러면 되겠지. 뭐 그걸 족하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뭐죠?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싫다요.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능히 들어가지, 구하는 자는 많은데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 다른 문을 전부 찾기 때문입니다. 그걸 원하고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양들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길, 주님이 정하신 양들의 문을 버려두고 저마다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그냥 아마 옛날 전통대로 관습대로 종교적 가르침대로 아니면 철학에서 가르친 대로 그냥 그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문은 여기 있는데 이 문으로 오지 않고 이리로 오라 그러는데 이 문으로 오지 않고 담벼락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니라. 문이신 예수를 서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 그건 전부 다 뭐죠? 그건 강도의 도둑이라고요. 그 길은 끝이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그 문은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그 길 들어가서 걸어가 보면 끝이 뭐다? 예,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자기가 들어갔던 문은 사망의 문이었던 겁니다. 생명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 wrong way, 잘못된 길,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길 구하기 때문에 들어가려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25절.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해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줄 모를 때, 이 세대를 나눌 줄 모를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하고 누구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는데도 안 열어주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응? 이 성경이 정면으로 반대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걸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답을 해주긴 해주는데 뭔 말인지 그 답을 해주는 그 목자도 뭔 말인지를 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응? 여기서부터는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주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열린 문 시대예요. 그러면 열린 문 시대가 아닌 시대가 있느냐? 닫힌 문 시대가 있느냐? 예, 닫힌 문 시대가 있어요. 2000년 교회사 시대는 한 번도 구원의 문이 닫힌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반대로 주님께서 사람들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받아주신 때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 어린아이라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주께서 누구를 막으시거나 모른다고 배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뭘 해도 십계명을 다 하겠든 간에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모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주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세상 만민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러셨습니다. 주님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7절에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보시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고.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렇다면 이 본문에 이 집주인이 한 번이라도 문을 닫는다. 이건 뭔 말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를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 게도 아니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우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벌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날에 그죠? 그때에 이 구절 그날에 그때야 언제예요? 주의 재림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설교를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축사도 했고 별걸 다 했다 이거예요. 마귀가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마귀 수천 마리를 쫓아냈다는 목사를 수두룩합니다. 난 진짜 그 사람이 마귀를 쫓아냈는지 난 몰라. 근데 마귀를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수두룩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나간 적 없다 그러면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마귀를 사실 나간 적 없다. 자기가 마귀 쫓아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벌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날에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주의 재림 때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다 늦어서 주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후에야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죠? 예, 어리석은 처녀 5이에요. 어리석은 처녀 5이라고. 지금 이 시대는 주께서 각 사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를 안다 주를 믿는다 하는 이들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3절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벌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지금 이 시대에 주를 찾고 주를 부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0%예요. 전혀 없다고. 성경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나 문이 닫힌 그날에는 그때에는 뭐라고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라고 외쳐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가 의의 산 보좌에 대해서 들어오라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문이 닫힌 뒤에 비가 내리니까 그때 달려든 사람들은 뭡니까? 노아가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준다고. 문이 닫힌 날과 열린 날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받아주신 때고 지금은 열린 문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는 닫힌 때예요.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때나 난 주님을 안다고. 야 이거 대단한 건데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서 문 밖에서 주께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 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 다 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말에 오셨을 때 그때 나 주님과 함께 교제했다. 주님과 함께 식사했다고. 그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같이 회당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간대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느냐? 그건 아니지.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 주의 기적들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에서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건 본 거지. 들은 거고 체험했지.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고. 구원은 뭐라고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구원이지. 나사렛 예수가 오늘도 나병 환자 10명 고쳤다. 불치병 환자 오늘 100명 넘게 고쳤다.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걸 내가 봤다고 해서 그건 내가 거기에 놀라고 깜짝 놀라고 와 대단하다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도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이 병 고칠 때 나도 거기 있었나이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다고. 주님의 은혜로 나병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내 나병을 고쳐주셨나이다. 네 나병이 나았다고 네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응? 나병이 나았다고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많은 논란을 했지. 뭐 출판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성교회도 만들고 이것저것 신학교도 하고 뭐 별의별 일 다 했단 말이지. 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다. 대언하는 게 이건 뭐 설교하고 말씀 선포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 마귀들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물러가라, 한 자들 물러가라 하고 뭐 다 했단 말이죠. 뭐 공정선거 캠페인도 하고, 그죠? 그런 것도 하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이 시대의 사악한 이 악의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캠페인도 벌이고 뭐 다 했다 이거. 로비도 하고 정치권 로비도 하고. 복음서에는 사도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유사품이 많은 거예요. 유사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더 잘해요. 더 크게 하고 더 잘한다고 실제로. 여러분 리고레 목사 같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는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데 구원받은 사람 같으니까 그게 어때? 근데 그 사람 오늘 지금 일요일 같은 오늘 같은 날 지금 그 뭐 예배 끝났겠네. 텍사스는 한 2시간 빠르니까 수만 명 모입니다. 수만 명 모여요. 근데 왜 제일 등신 같은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 밑에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 쪼다들 이런 쪼다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목사 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면 돼. 거기서 같이 은혜 받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만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할 말 있다고. 근데 주님의 반응, 주님의 대답이 뭐냐? 2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는 목사한테 가서 설교든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라 말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말 하지. 언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도 좋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좋은 말 해줘요. 예, 그게 종교라고. 종교란 건 그런 거예요. 종교란 것은. 그리고 내 생활의 일체에 뭐 노터치예요. 진짜 노터치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지. 그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내게서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니 자꾸 주님 이야기하고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난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난 자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말이지. 하늘에서 난 자 중에서 이런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너희가 없는데 이게 뭐죠?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늘의 생명책에는 너희 이름이 없는데 이거예요. 거기에 너희 같은 자가 없는데 너희가 자꾸 지금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 없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는 이름 중에서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인데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왕국의 자손들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국 바깥으로 쫓겨난 상황입니다. 왜 쫓겨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쫓겨났죠. 이건 꺾인 가지들이란 말이지. 지금 본문은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음이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그날에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입니다.
글소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왕국 바깥에서 어둠에서 흑암에서 말이에요. 지옥이죠. 이를 갈미스리라. 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간다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왕국의 상속자로 했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꺾인 가지들입니다. 꺾여진 가지들이에요. 29절입니다.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늘 왕국에 앉으리니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 그들이 왕국에 앉은 자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날이 함께 모인 걸 말하고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단 말이죠. 나팔 소리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리벽이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습니다. 30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개혁성경이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뭐 이렇게 개혁성이 굉장히 간결하게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말이 우리말은 좀 많이 늘어지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는데, 이 구절은 영적 적용을 해서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먼저 신자가 된 사람보다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성장할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었죠?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세,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전도한 사람, 저한테 성경 가르쳤던 목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늘 이 구절을 보면서 형제가 나보다 먼저 된 자라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만 이러면서 복음의 열정이나 성경 지식이 자신을 훨씬 앞질렀다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건 아니고,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런 말 읽어봤죠? 로마 2장 9절에 먼저는 유대인의 혼유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유예며. 로마 2장 10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요.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주께 먼저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도 유대인이에요. 먼저 전해진 건.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먼저인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인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처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 종류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 종류가 됐다고. 그러면 마지막이 처음이 된 거죠. 처음이 마지막이 된 거고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 이야기고요. 31절. 뭐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못해서 오케이.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길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나이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적은 자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던 이 같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1급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나가서 여길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를 적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께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통치하던 갈릴리 베레아 지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속히 그 지역을 떠나도록 예수님에게 이런 정보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면 그럼 이제 뭐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보통 이제 역정보라 그러죠. 우리가 뭐 광주 사태 일어났다, 난 80년대 이야기 보면, 그때 사실은 이 신군부에서 그 전두환이 보안사였죠. 신군부에서 대학생들이 이 데모 같은 걸 전국적으로 못하도록 역정보를 참 많이 흘렸어요. 그 정보를 듣고 집회하려고 했다가 집회 취소하고 한 게 많은데,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집회를 했던 게 광주였어요. 그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 정보를 서울서 취소하고 다른 데 다 취소하는데 그 정보를 전혀 못 듣고 본래대로 걸기를 했던 곳이 광주였어요. 광주에서 그걸 취소했으면 그 광주 사태라는 건 안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날이 나버렸죠, 실제로. 그래 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이 헤롯도 비슷해요. 진짜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죽여서 군대 보냈겠죠. 뭐 어렵고도 아닌데, 진짜 죽이고자 했던 것보다는 그것도 귀찮은 일이야. 예수 죽여봐 시끄럽기만 하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정보만 흘리고, 그리고 예수가 알아서 피하도록 하는 거, 제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럼 빨리 피하라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정보를 흘린 거죠. 32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주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헤롯을 그저 왕이잖아요. 그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란 거예요? 그 여우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우. 야, 헤롯 들으면 진짜 속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살려주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살려주겠다 싶지 않겠어요? 이 뭐 헤롯을 도발하는 거야 뭐야?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호의를 베풀어서 빨리 여기 이 자리를 뜨라고 지금 뭐 정보까지 흘려줬는데, 진짜 잡으려고 했으면 정보를 안 흘리고 긴급히 체포하죠. 근데 일부러 정보를 흘려주면서 지금 빨리 피하도록 했는데 그 여우에게 이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왕이 있는 시대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헤롯에 대해서 조금의 존경 힘도 없었는데 이는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다고, 중요하지 않으신다.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주님 오늘과 내일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완전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셋째 날은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죽은 지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고 교회 살아볼 때 셋째 날은 천년왕국의 날입니다. 1천년, 2천년, 3천년 이렇게. 성경적 계산으로 하루는 보통 1년으로 계산하죠. 구약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셋째 날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한 3년이 지난 때 그렇게 1년, 2년, 3년 이거 셋째 날입니다. 다음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고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습니다.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 했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걸어서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 자로 하셨습니다. 수많은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의 선포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로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더냐. 이 말씀은 구원 예정론을 아주 박살내는 망치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예정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자주 그 자녀를 함께 모으려 했습니다.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이 분명하죠? 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켈빈은 이런 구절을 읽었을 텐데, 켈빈은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구원 예정론을 주장한 켈빈은. 켈빈이 이 구절을 주석을 한번 봤는데, 이것이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야, 이거 진짜. 주님께서 날개 아래 자기를 모으겠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 다 구원받아서 해야죠. 응? 그럼 예루살렘 사람 다 구원받아서 해야지.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모두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으려 했고 구원시키려 했다고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핵심은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 주님의 은총이나 주님의 선택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주께서 그들의 구원을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택함의 은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정된 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시카고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윤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켈빈주의를 어떻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냐? 그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러더라고. 나 진짜 완전히 삥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켈빈주의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한 몇 분 만에 한 20개 보내준 것 같아요. 이거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광분하더라고요. 연세만. 그분도 킹잼성경을 알게 된, 말년에 킹잼성경을 알게 된 장로교 목사예요. 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응?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분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거야. 그래서 야곱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는 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뒤집어졌어. 어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고. 평생 읽어도 못 읽은 거예요. 근데 그 구절 딱 했더니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 말은 야곱에서 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에돔을 미워했다. 모압을 미워했다. 모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 민족을 말하는 거라고. 에돔 하면 에돔 족속을 말한 거고 그것은 족속은 한 민족을 말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구절 가지고 이제 나도 이해는 돼요. 성경에 보면 예정론에 관련된 뭐 근거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구절은 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나 지금 사실 좀 일반 장로 목사님 다음 만나면 다 물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응?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걸 어떻게 해? 택함받지 않아서 원치 않는 거예요. 또 그럴지 몰라요. 그들은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거로 주님께서 그렇게 모으셔도 원치 또 그렇게 한다면 말이 돼요. 또 35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죠.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 집이라는 게 무슨 집을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희 집이에요.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걸 뭐라는 건 너희 집이라 했던 거죠.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했다고.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주의 집이 하나의 집이 그러고 하나의 집이 황폐하게 된 게 아니라 너희 집이 주의 영이 떠나버리고 거기는 이제는 뭐라고? 너희 집이 된 거죠. 그리고 6월절도 너희의 명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명절인데 원래는 너희 명절이 돼버린 거고.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버림받아서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주의 재림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를 보는 날은 2000년이 더 지나서 대환란이 끝날 무렵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재림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보지 못한다. 주님께서 주의 재림까지를 그때 주의 재림, 주의 오심을 중심으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랬는데 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대환란 때는 적습니다. 대환란 때는 적어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이건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의 문이 좁거나 뭐 구원의 길이 좁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을 잘 나눠서 초림 때는 적다. 재림 때는 이스라엘은 재림 때는 많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초림 때는 많다. 재림 때는 적다. 대환란 때 구원받을 때는 끝까지 견딘 자 구원받으라 적다. 뭐 알겠죠? 간단하지. 우리 뭐 답을 아는 사람이니까 답을 아는 사람들한테 뭐 질문하면 쉽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아버지는 큰 깨달음과 함께 저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주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